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내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하곤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성장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것이 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풍속과 풍습이 이렇게 마찰이 될 때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아마 그런 것은 저보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더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에는 전도가 잘 안 될까, 옛날보다 훨씬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되고 각박해져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저는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직접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시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는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는데, 사랑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배웠는데, 세상에서는 사랑 이런 거는 벌써 아주 구시대적인 말이 되었죠. 어떻게든지 네 것을 챙겨라, 뭐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양보하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복되다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은 다 손해 본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교훈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가장 잘 되는 길, 밝아지는 길이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언제나 진리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늘 영육간의 생명력 있는 삶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르침에 휩쓸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시작. 내 인생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뭐 잘 될 줄 아냐? 뭐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면 너 돈 못 벌어, 너 출세 못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기준은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의 기준은 성경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기준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제 이끌어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따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에 그러한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휩쓸려서 따라가며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5장의 말씀, 음행하는 것들도 거기에 있었고요. 또 오늘 6장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세상에 휩쓸리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5장 그리고 6장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6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11절 말씀 보게 되면, 11절 보실까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어요.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 중에 너희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씀을 들은 건 들은 거로 끝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기준되어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니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일이냐? 말씀은 기준 삼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재판정에서 소송을 많이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8절로 11절까지 말씀은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재판정에 가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들이 있더니 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 되지 못하고 기준되지 못하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방법, 스타일이 똑같이 휩쓸려졌다는 거거든요. 참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요. 점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어려운 아주 그렇게 좀 무질서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포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적 풍조가 스며들더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 명암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귀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는 이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교인 간 소송 문제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1절로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아니 같이 살아가는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도 부부는 여러분 조금 뭐라고 해요? 돌아서면 남이라고 하지만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게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일촌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촌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하고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상하시죠? 이게 언제 또 컸다고 이렇게 대드나 이렇게 여러분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연세 드신다면은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네 똥 굵다. 그러면서 너도 내 나이 대봐라 이렇게 하면서 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대립이 될 수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하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는 툭하면 재판장에 간 거예요. 툭하면은 고발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많았다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툭하면 법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툭하면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서 서로 고발하고 조금 양보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우선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매우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 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인 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서로 고발하고 고소한 일이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교인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잘 해결해야지 왜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걸 해결받으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오늘 좀 심하게 꾸짖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바로 그 말이에요. 다툼이 있으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자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성도 앞에서 왜 하지 않느냐. 성도 앞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왜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에 그러면 고발하거나 소송하면 안 된단 말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불의한 사람에게 큰 해를 당하면은 우리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재산을 함부로 이제 뭐랄까요 해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법적인 도움도 받아야만 됩니다. 그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과 교인 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 간의 문제 속에서는 가능한 한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피차라고 하는 서로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교인 간의 두 문제는 여러분 100% 한쪽이 잘하고 잘못한 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쌍방과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도 뭐 50대 50이니 뭐 80대 20이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뚜렷한 허물이 있다. 다만 이 사람이 허물이 많고 내 허물이 조금 적고 뭐 이런 정도 차이지 둘이 허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조금 네가 손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않느냐. 완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 잘못한 건데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잘못했다. 그러면 같은 성도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잘못했고 당신이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우리 서로 그냥 없던 걸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급적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할, 송사할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이걸 조심해라. 두 번째는 항상 교인 간에는 형제 간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다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워지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는 사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을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임을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됨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 아니겠어요? 심판하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죠?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이 혼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와 함께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음을 너희가 왜 잊어버렸느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즉 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이제 새롭게 하실 때에 다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건데, 나를 따른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보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12지자가 있는 것처럼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때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토록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저 사람이요 그렇게 나 예수 믿는데 아주 핍박했다고 이르세요. 여러분 그때 가서 이르세요. 저 아무개가 그렇게 야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마음을 해집어놨다고 여러분 이르세요. 그때 이르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심판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금대접이라고 했어요. 그 금대 다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우리의 기도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런 박해와 핍박 때문에 괴로워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기 많이 있겠어요? 이것을 성경 보게 되면 이 금대접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렇게 탁 엎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다 올라가는데 금향로 금대접이 우리의 기도인데 이걸 다 엎으신다고 했어요. 그걸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때 가서 아무개가 나 핍박했다고 일르라고 했던 건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한 거지만 그렇게 우리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를 함께 심판하는 동역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임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인데 너희가 굳이 작은 일 때문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존귀한 자예요. 사실 예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좀 인정하지는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저들의 영의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예요. 왜요? 마지막 날 예수님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가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목사는 나랑 같이 심판하고 권사 이하는 심판을 못해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그때 무슨 목사 장로 권사가 어디 있어? 그때 다 똑같은 성도죠. 여러분 근데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굳이 그렇게 작은 일 때문에 저 고린도 시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도 똑같이 우르르 쫓아가서 툭하면 고발하고 툭하면 서로 고소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다. 교회가 복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크게 여러분 두 가지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심판한다는 존재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세상에서 성도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족구 시합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족구 시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같은 교인들끼리 경기를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좀 지나치게 승부욕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가 내기를 걸면은 조금 승부욕이 과한 사람들 한두 명 때문에 좀 경기가 과열되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여러분 가만히 무슨 얘기야 그러지만 다른 교회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감사한 건 이제 그때 여러분 제가 이제 심판을 보게 된 거예요. 저를 끼워주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다 자기 잘한다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5명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4명씩 족구 경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공을 차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쪽에서 공을 이렇게 차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오는 공을 머리로 툭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머리를 받는 게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딱 봐요. 왜요? 제가 심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머리를 받는 거 가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군 출신이거든요. 예, 여러분 육군은요 머리를 받는 거 없어요. 그냥 다 발로 해요. 근데 공군은 머리로도 이렇게 받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셨어요? 육군 나오신 분들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그러니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고, 다음에 애매할 때 있으면 이제 인 아웃 그럴 때에 제가 이거 인이다, 이건 아웃이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인이래, 인 목사님이 세이브래. 예. 또 아웃 되면은 아웃 그게 뭐야 아웃이에요? 인이지. 그러면 이쪽에서 목사님이 아웃이라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그래서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럼 그때 경기하는 사람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아무튼 서로 웃으면서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건 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인들이 인이라고 하니까 인이다. 우리가 아웃 그러면 그래 교인들이 아웃이래 그러면 아웃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대로 승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 그런 교훈 받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고, 또 성도는 세상 사람들한테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정리해주고 그리고 인아웃을 이렇게 판단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왜 작은 일로 인해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해서 믿지 않는 재판장한테 가서 거기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아야만 되냐?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 간에는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성도가 피해야 될 죄악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이건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자, 성도들이 피해야 되는 해서는 안 될 죄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이는 거, 빼앗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미혹받지 말라. 미혹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유혹받지 말라. 지금 고린도 시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유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내가 휩쓸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고백했어요. 나는 내 인생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빼앗긴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소 고발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옆집 사람도 그런데 뭐 고린도 시민들 대부분 다 그런데 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음행부터 시작해서 속여 빼앗는 이런 모든 죄까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너무 쉽게 죄를 범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한두 번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말.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하도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신 말씀이 이 6장 12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에서, 어머니가 그때 3여선교 회장인지 4여선교 회장인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5여선교 회장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다퉜나 봐요. 그런데 그 다툼이 조금 컸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저희가 어릴 때 있었던 교회는 들어가게 되면 1층에 이제 새벽기도 드리고 아동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크게 이렇게 있고, 그때 이러면 다 이게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렇게 있고 방석 깔고 옆에 이렇게 복도가 있고 방이 쭉 있어요. 7개인가 6개 있었어요. 맨 첫 번째 방이 사무실, 두 번째 방이 목사님실, 세 번째 방이 부목사님실, 네 번째 방이 뭐 중고등부실, 뭐 고등부실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여선교회실도 있었어요. 여선교회실에서 우리 사여선교회 송권사님하고, 여기 송권사님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오여선교회 아무 권사님이 이제 얘기하다가 다퉜어요. 그랬더니 저희 인자하신 목사님이 쭉 나오시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흰 공무지 신고 나오셨는데 나오시더니 잠깐만 송권사님, 김권사님 잠깐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러더래요. 왜 갔대요. 갔더니 성경책을 딱 펴놓더니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 피세요 그러더니 자, 둘이 같이 읽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읽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2번 읽으세요. 또 3번 읽으세요. 외우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지금 송 권사님 얘기하는 것도 옳다. 가다와 옳을까요? 옳을까잖아요. 옳다. 김 권사님 얘기하는 것도 옳다. 옳은데 옳은 것 갖고 다툴 필요가 없다. 옳은 것만 주장하지 말고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지 하나님 모실 유익한지를 생각하시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시간만 나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때부터 계속 얘기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지만 그 위에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기준인데 그 위에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구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거의 한 가지 더 기준,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6장 12절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북한에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탈북한 여인들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두만강 건너서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그 탈북해서 중국에 있는 그런 여자들을 북한의 주민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목사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봐 주셨대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를수록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 여인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지 못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넘어와서 사는데 아니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녀를 놓고, 북한에 자녀 놓고 강을 건넌 것도 이게 엄마로서 맞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중국에서 이제 공안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중국 사람하고 위장 결혼을 막 하고 또 이쪽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만 이러면 안 걸리니까, 여러분 잘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자녀를 놓고 탈북해? 그리고 여기서 살더라도 어떻게 살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어떻게 이 남자한테 유장 결혼해서 살고, 여러분 유장 결혼한다고 해서 여러분 법적으로 이렇게 살짝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갈등이 생겼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국 남자들에게 이 남자가 저 남자와 같이 사는 것이 보면서 참 이런 표현도 썼었대요. 참 좀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이 즐겁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아들아, 네가 저 여자들의 인생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네가 저 여자들의 인생을 아느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오죽하면 그렇게 해왔을 것이고 저들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네가 아느냐? 다시 말하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네가 아느냐? 저 여자들의 눈물을 아느냐? 피눈물을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판단으로 저들을 판단했어요. 내 마음으로 저들을 이제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항상 성도는 그 후에 누구의 마음을 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얹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살은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 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 삼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몸인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죠. 내가 예수님이 함께 사는 이 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창녀,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에 내 몸을 함께 함부로 굴리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줄이면은 두 번째 기준 뭡니까? 첫 번째 기준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삼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 교훈을, 이 기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값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딱 두 개예요. 뭐예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몸.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너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 누구의 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 첫 번째,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내 몸에, 여기는 내 마음도 몸도 다 포함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육체를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속된 말을 쓸게요, 함부로 굴리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함부로 굴리지 말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심 강하죠? 우리가 가운데 자존심 강하지 않은 사람 다 없어요. 다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자존심도 있어야 되겠죠. 언젠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 처리해달라고, 그리고 형사 아내에게 뇌물을 주었어요. 형사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뇌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방 받고 당신 남편 형사한테 잘 얘기해서 이 일을 좀 잘 무마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형사 아내가 난생 처음 보는 명품 가방에 좀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그랬는데 그 가방을 가지고 경찰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형사 남편한테 그 가방을 던져버리면서 야 아무개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일 똑바로 못해.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저신했길래 그런 형편없는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잘 부탁해달라고 봐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마음이 잠깐 흔들렸다고. 그런데 그 다음 유명한 대사예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오가 뭔지 아세요? 예, 뽀대가 없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가오가 일본 말인가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많이 우리가 좀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없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은 없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산 우리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세상적 흘러가는 교훈에 휩쓸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여러 가지 술 취하고 탐욕하고 부패하고 파당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몸을 망치는 거고 성도로서의 신분을 스스로 속이는 거고 훼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0장 찬송합니다.